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하며 지금까지 감염자 수는 19명으로. 경북에서 무더기로 나오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고 또 숫자도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주일 예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교회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월이 되면 야외 예배를 받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좋은 추억입니다.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겠지만 드라이브인 워십을 통해 가지고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올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제105회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 역사상 최초로 37개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위원 입장.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2020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오는 2021년을 기다리며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을 때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로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방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권동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벌거벗은 채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이값, 이름값, 자리값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앞을 보지 못하고 뒤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을 고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멈추실 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세배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빛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병든 자에게 희망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는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를 격려하고 선두자리를 바꾸어가며 대회를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 따뜻한 백양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새해엔 강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을 입성할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해엔 세상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옵소서. 새해엔 다음 세대 교육국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새해엔 대한민국을 분열케 하는 어두운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역, 지력, 체력을 주셔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외로움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수고할 남녀 선교의 임원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국을 맡은 국장과 위원장, 위원들, 교회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섬기는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한 2021년 목회 일정에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매였던 끈들이 풀어져서 성도들의 안방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물된 동산같이 생수의 강이 홀로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기악단의 특별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1청년회장 남정훈 청년이 봉독하시고 신약의 말씀은 2청년 부회장 이상준 청년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작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라.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기악단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신년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은 한자의 뜻 그대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용어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송고영신이라고 해서 구관들, 즉 지금까지 근무했던 기관장들을 보내고 신관, 새로운 기관장을 맞이한다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 서게 되면은 다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게 되고요. 또 새해를 시작하기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국내 코로나 3차 유행 때문에 수도권과 부산이 2.5단계로 방역 단계가 격상되어서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송구영신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도 지금처럼 영상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블랙홀에 빠져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는 거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이 다 깨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서로 부담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아야만 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휘청거리고 언제까지 이 긴 터널에서 갇혀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어 있던 온 세계를 연결했던 인터넷 구축망 그리고 SN 기능들 이제는 오히려 그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한 해를 디뎌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12월 한 달 내내도록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그저께 이 본문과 제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 꼭 듣고 싶은 성경, 본인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싶어하는 성경을 시편 23편이라고 하는데 압도적인 통계가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는 그렇다고 동감을 하고 임종 예배나 임종을 앞둔 가정에서는 이 시편 23편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을 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도록 한 것이지요. 이 고백이 그 인생의 유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가정에서 초등학교 아들이 암으로 그때만 해도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이니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하고 그 뜻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도록 시편 23편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 존에게 꽃반지를 만들어서 4번째 손가락에다가 끼워주면서 존 5가지 단어만 외우면 된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제일 큰 손가락 The Lord is my shepherd.
이 5가지 단어만 암송하고 네가 아플 때 힘들 때마다 이 단어를 암송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 손가락이다. 4번째 손가락. 마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러면서 4번째 손가락에 그 엄마가 꽃반지를 만들어서 끼워주었습니다. 밤새도록 간호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고 아침 햇살에 놀래서 깨어보니까 아들이 조용히 숨을 거두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 아들의 손가락은 4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아들은 4번째 손가락을 잡고 하나님의 품에 간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면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 반대로 내가 한 마리 양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고백이 성립이 됩니다. 이 2가지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자, 나는 양.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한 것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실존, 우리의 현주소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의 실존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길 잃은 양,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길 잃고 방황하는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간 선한 목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일찍이 목동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치는 목민간으로 대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왕으로 가장 영토를 확장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성군이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온갖 시련과 역경과 대적의 담을 다 뛰어넘게 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인생에는 잔이 넘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저는 이 왕궁, 이 대궐, 이 건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의 귀한 신앙이 이 시편 23편에 다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일생의 삶이 요약해서 들어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이 고학력 시대, 100세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을 꿈꾸고 있지만 우리의 실존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자상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양과 같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방향 감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두면은 축사의 우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자기 집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지식이 많았던 때가 있었던가요? 지금보다도 정보가 많고 과학이 발달한 때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몸속 뼛속까지 들여다보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중요한 장기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GPS라든지 드론이라고 하는 괴물들은 하늘에서 찍은 사진과 도로와 온갖 정보를 개인이 활용하는 그런 시대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온 세계가 지금 1년 동안 코로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개인과 국가는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개도 고양이도 소도 제 집을 찾아가지만 마치 우리의 인생은 양처럼 길을 잃고 각각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스피드, 속도 문제를 해결했지만 가장 중요한 디렉션,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이면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대하지만은 다시 돌이켜보면 비참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경주자처럼 달려왔습니다. 어디로 달려왔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왔습니까? 각각 제 길로 가고 길을 잃고 잃지는 않았는지요. 둘째, 인간은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모든 동물과 심지어 곤충까지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신체의 일부로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색깔로, 냄새로, 침으로, 독으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뿔로, 힘으로, 빨리 달리는 것으로, 큰 덩치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마리 양떼가 모여 있어도 작은 강아지 한 마리만 나타나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구책도 보호책도 없고 겁 많은 것이 양이요, 바로 인간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스피드를 느끼면서 온 차가 도로를 덮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교통사고 세계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오죽이면 인명제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녀가 운전을 한다 그러면 축하할 일이 아니고 걱정거리가 하나 추가되는 셈이죠. 크고 작은 고성능 핵무기와 핵미사일 개발해 놓고서도 지금 와서는 핵 감축하자 하며 핵 개발을 규제하려고 하고 핵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과학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우울증, 불면증에 걸려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불안해하고 경비원을 세워놓고도 불안해하고 저금을 해놓고도 불안하고 건강한데도 불안하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안하고.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한 대답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사람들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는 다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아도 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던 다윗은 얼마나 고난과 격정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백이 있었습니까? 경호원이 있었습니까? 기술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의 명령으로 격리당하고 소외당하고 쫓겨다니고 생사의 기로에 몰렸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온순하지만 고집이 센 존재입니다. 양보다 온순한 동물이 없다고 하지요. 당하기만 하고 쫓겨다니고 공격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중동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에 가면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때로다닙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호주나 뉴질랜드의 양들은 참 태어나도 복이 많다. 정말로 푸른 초장에다가 하얀 색깔의 양털을 가지고 있는 흰 양들입니다. 호주, 뉴질랜드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초장입니다. 정말 살이 져서 막 뒤뚱뒤뚱 걸을 만큼 그렇게 초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요르단, 여기에 베두인족들이 기르는 양들을 보면은 참 냄새나고 그냥 더럽고 흰 양이 거의 없습니다. 배설물에 뒹굴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 그 산비탈에 푸른 초장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간간히 조그만 이제 풀들이 그게 나 있는데 그 산비탈 맞은편에서 보면은 마치 음악 그리는 오선지처럼 그렇게 줄이 꼴꼴꼴 나 있습니다. 그 무슨 길이냐? 목자가 지나간 길입니다. 목자가 지나가면은 100마리든 200마리든 꼭 그 길로만 지나가기 때문에 길이 하나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지나갔던 흔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다음날 그 목자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서 가면 거기에 또 길이 하나 또 생기고 그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5선지, 6선지, 7선지처럼 그렇게 가까이 가면 길이 보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지나간 그 길로만 지나갑니다. 100마리가 똑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양은 아주 고집이 세고 보수적입니다. 다른 길 몰라요. 다른 건 몰라요. 현대인들이 자기 안에 다 갇혀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설정해 놓고 만든 규범을 최고로 생각하고 타인을 수용하지 않고 타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남을 공격하지도 욕하지도 못하고 들이받지도 발길질도 못하고 물어뜯지도 못하고 늘 당하고 도망다니는 양처럼 나약한 모습, 겁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현대인은 온순합니다. 과거에 정말 우리 윗대 어른들은 악착 같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아주 독을 품고 악착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독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온순해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존재, 온순하지만 고집이 센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방향을 잃고 길 잃은 양들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선한 목자. 온갖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겁먹고 있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온순하지만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냄새난 우리 인생, 때로는 막대기와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참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늘 평안했습니다.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받았던 이 말씀,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He lead me.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He comfort me. 그가 나에게 안위를 주시고 그가 내 잔을 cup of overflow. 그가 내 컵을
잔이 넘치도록 해 주셨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주신 새해 365세,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혼자서는 이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길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방향을 이끌어 주실 큰 목자, 내 목자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화면에 앉아있는 성도들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새해도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 한국교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양, 예수님은 목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나는 양이라고 하는 고백. 나는 뭐라고요? 양이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한번 10장 3절과 4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 앞서가면 따라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름만 알겠습니까?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가는 길도 그분은 다 아시고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서가신다고 했습니다. 앞서가신다고 했습니다. 짐승을 만나도 코로나와 같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부도의 골짜기 혹시 지나가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목자를 딱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은혜의 잔, 구원의 잔이 넘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첫째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방향을 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방향을 인도해 줄.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실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순하지만 고집이 센 것이 양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속에서도 신문이라든지 온갖 뉴스 속에서 분주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결코 우울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의 내 생애가 끝이 난다 할지라도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그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가 지금부터 우리 축도하고 축도 후에 인사하는 시간까지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시고 또 환경이 안 되는 분은 앉아서 드리시고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74 7장을 드리면서 새 첫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날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금년부터 봉헌송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불충한 저희들에게 다시 생명과 시간을 기회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온갖 죄와 허물투성이인데도 늘 용납해 주셨는데 새해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고 식어진 예배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봉사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내 몸 하나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함을 택하고 생계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주셔서 우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골고다 십자가의 주님의 길을 가며 약자를 섬기며 스스로를 낮추며 너그러움과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 곧 전도지가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매우 침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기도를 주님이 품어주시고 만져주시며 주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갇힌 중에도 확진된 사람이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즐겁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인생의 비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과 청년들의 찬양 소리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새해를 지나면서 어렵거나 힘든 시련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단을 뛰어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전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휴대폰으로 소통하듯이 날마다 기도의 폰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종말의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중에 있는 태아로부터 청장년 노년까지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건강과 신실한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집사님들, 성도님들 생업에 그들의 삶에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위에 은혜를 주셔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빌미로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가 무참히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주님 장중에 잡아주시옵소서. 저 북녘까지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무방비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갈 길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선한 목자 주님이 1년 또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귀한 헌금과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통해 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온 성도의 가정 위에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